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염려했던 게 두 개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첫째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십니다. 과거입니다. 과거.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옛날 우리 모습이 있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하나님 믿기 전에 모습은 없어요. 저는 태어나서 믿었으니까. 그러나 저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죄성이 있어요. 또 우리 성도 중에 결혼해서 부인을 통해, 아내를 통해, 또 누군가를 통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죄의 습관이 있고 중독이 있고 그런 나쁜 행동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이게 모세가 염려했던 것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과거 애굽의 모습을 끊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그래도 종살이였지만 먹고 살만했다. 자꾸 돌아가자 했던 게 뭐냐면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옛날이 그리워서 옛날로 가자는 겁니다.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주일 성수해야 되죠. 목사님은 교회 나오라고 잔소리하죠. 안 내던 헌금도 내야 되죠.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자. 야, 너무 힘들다. 옛날 습성이 자꾸 올라오는 걸 염려했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염려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사람들의 문화가 있고 풍속이 있고 죄가 있는데 그걸 또 배울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고 모세가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니면서 40년을 끌고 다니면서 계속 경고했던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해야 된다. 거기서 니들이 그 땅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는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된다.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섞이지 마라. 물들지 마라.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범위 17장에서 22장인데요. 17장에서 22장인데 그 중에 18장 한번 보실까요? 18장 보시면 24절입니다. 18장 24절 한번 보죠.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가나안 땅 사는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이 워낙 죄를 막 지으니까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그들을 토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24절 끝에 보시면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그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짓는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워졌고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그 땅이 그들을 토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토했다고. 토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왜 하시냐면 24절 앞에 시작할 때 그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도 그들처럼 죄짓고 살면 너희도 토할 것이다. 토할 것이다. 그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렇게 죄짓다가 땅이 그들을 토해냈던 것처럼 너희도 그 땅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 너희도 쫓겨난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의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잖아요.
결국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쫓아내버렸잖아요.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그 땅이 복이냐 저주냐가 아니라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땅이 복이냐 저주냐가 아니라 우리가 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이 되면 그 땅이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44년 만에 여기 이전했지만 이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너무 좋아요. 어제도 고라니를 봤어요. 고라니. 우리 산모가 어제 6시쯤에 저게 뭐야? 저거 고라니야. 저는 이미 봤거든요. 여러분, 고라니를 여기서 동물원에 보는 고라니가 있는, 이 땅이 진짜 여러분 좋은 땅이고 축복의 땅이 되려면 이 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복 받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28장 1절 화면 보시면,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보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에요. 네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리고 나오는 말씀 뭐예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각주에 복 받고 뭐 머리가 꼬리가 되지 아니고 머리가 되고 계속 복을 주시는, 계속 복을 주세요. 그러나 똑같은 28장인데 15절에 보시면, 15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그 땅이 우리를 토해내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걱정했던 게 그거예요. 들어가면 거룩해야 된다. 그 땅 사람들에게 물들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도 토해낼 거다. 그 땅이 복이냐 저주냐는 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보시면, 20장 제가 이것만 하기는 조금 그러고요. 20장 보시면 죄들이 쭉 나옵니다. 20장에 죄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죄의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들이 나옵니다.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20장 읽다 보면 오늘 17장에서 22장까지인데 20장이 그냥 절정입니다. 무조건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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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라는 것만 나옵니다. 죽여라, 죽여라 나오는데요. 제가 1년 1독이 성경 분량 새벽에 설교해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그냥 한 절 읽고 한 본문 읽고 푸는 것보다 배가 힘들고, 일단 두 번째는 새벽에 좀 축복 설교하고 복 설교 좀 해야 되는데 본문이 쭉 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오늘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죽어야 된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새벽에 축복해주고 자꾸 잘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오늘 새벽은 절정입니다. 다 죽여라. 오늘 이 아침에 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다 죽여라. 죽이지 아니하면 죽여라. 끊어버리라. 뭐 이렇게, 아니면 피가 막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 새벽에 설교하다 보니까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다 죽이랍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집에 곰팡이가 하나 피면 그 곰팡이가 얼마 안 돼서 다 퍼집니다. 과일 상자 안에 과일 몇 개가 썩으면 나머지 과일도 다 금방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지금 엄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나중 되면 죄가 죄 아닌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엄중하게 다루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법이 엄중하게 지켜져야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죄를 죽여라 하지 않으면, 용서해줘라 하지 않으면 나중 되면 그래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온전한 주일 예배가 뭡니까? 예배 시간 전에 또 정확한 예배, 은혜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또 여러분의 주중의 공예배 생활, 기도 생활, 물질 생활, 순종. 혹시 지금 여러분이 적당하게 드리고 있다면 이걸 죽여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죽이지 않으면, 끊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면 그게 여러분의 습관이 돼요. 예배도 지각하시는 분이 지각하는데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여기 이전하니까 더 지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차원행 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오시는데 지각하는 거, 예배 시간에 습관적인 어떤 여러분의 습관이지 않습니까? 자는 행위든 설교를 잘 듣지 않는 행위든 또 예배 시간에 빠지는 행위든 끊어야 돼요. 지금 끊지 않으면 여러분 습관이 됩니다. 제가 교회 이전하고 난 다음에 제 몸에 정말 무리가 올 정도로 설교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당장 몇 명 더 오고 몇 명 덜 오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기초부터 해야 되구나. 새가족 교육부터, 예배 생활부터, 기도부터, 순종부터, 제자 훈련부터, 기초부터 해야 되겠구나. 기초부터. 정말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개척하는 하나하나씩 세우는 것처럼 해야 되겠구나. 당장 몇 명 더 오고 덜 오는 문제가 아니구나. 새롭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과거의 애굽의 모습이 있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가나안 땅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절대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이게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절대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에 물들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적용 한번 보시죠. 적용. 거룩하려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런다고 죄를 끊는 건 아니에요. 죄의 습성이 있어요. 이 죄악이 있잖아요. 여러분 막 죄 안 지어야지, 막 안 먹어야지, 안 해야지 그러면 끝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다른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세상에 놀러 다니는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틈만 나면 교회 올라와서 기도하고 전도하세요. 수요일날 나와서 전도하시면서 토요일날 나와서 청소하고 전도하고 그것만이라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올라오라고 할 때 올라와서 한번 해보세요. 거룩하려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건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해보세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의 애굽의 모습, 앞으로의 가나안 땅의 그 죄의 그 풍습들, 거룩하려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은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기쁨입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전도가 호흡입니다. 우리 성도들 틈만 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런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 그때 하고요. 여러분 말씀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해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교회 한번 올라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작정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교회 열심히만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세요. 그러면 열심히 생깁니다. 틈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 있다 하면 빠지지 말고. 집이 먼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양주도 있고 파주도 있고 전부 다 서울 있을 때도 흩어져 있는데 내려오니까 더 멀어졌죠. 주일 예배 드리려고 2시간 반 왔다 갔다 그 정도로 4시간씩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몇 분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야 주중에 어떻게 오시겠냐만, 여러분 틈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그런 분들도 다니엘 창문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요. 열심을 내고 거룩하기 위해서 제한 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보세요. 축복하십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주여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